영국의 한 목사님이 주일 아침 설교를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합니다. 누군가 인류가 연구해야 할 합당한 주제는 인간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생각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연구해야 할 합당한 주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연구해야 할 합당한 주제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주의를 끌 수 있는 최고의 학문, 가장 고상한 사색, 가장 강력한 철학은 그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본성과 인격과 역사와 행사와 존재입니다. 신성을 묵상하는 일에는 우리의 지성을 엄청나게 향상시켜주는 무엇이 있습니다. 그 주제는 너무나 광대해서 우리의 모든 사고는 그 광대함 속에서 길을 잃고 맙니다. 그 주제는 너무나 심오해서 우리의 교만은 그 무한함 속에서 잠겨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다른 주제들은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일종의 자기 만족을 느끼며 보라 나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갈 길을 갑니다. 하지만 이 최고의 학문에 이르면 우리의 다림줄로 그 깊이를 잴 수 없으며 우리의 형안으로 그 높이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스스로 우쭐대며 지혜로워지려고 했지만 실상은 마치 야생 당나귀 새끼같이 풋내기일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또는 나는 어제의 나일 뿐이며 아무것도 모른다고 엄숙하게 외치면서 돌아서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보다 더 마음을 겸손하게 해주는 묵상 주제는 없을 것입니다. 이 주제는 마음을 겸손하게 해주는 한편 또한 마음을 넓혀줍니다. 하나님에 대해 자주 생각하는 사람은 좁은 지상의 일만을 갖고 씨름하는 사람보다 더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영혼을 넓혀주는 가장 뛰어난 연구는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에 대한 학문이며 영광스러운 삼위일체에 나타난 신성에 대한 지식입니다. 지성을 확장시키는 데는 신성이라는 위대한 주제를 열렬하고 진지한 태도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조사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 무엇도 인간의 영혼 전체를 그처럼 확대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이 주제는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확장시키는 한편 크나큰 위안이 됩니다. 오,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명상은 모든 슬픔을 근절시켜 줍니다. 성령님의 감화력 안에는 모든 아픈 것을 잊게 해주는 진통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슬픔을 잊고자 하십니까? 여러분의 염려를 잊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신성의 깊고 깊은 바다에 잠겨 보십시오. 하나님의 광대함에 몰두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안식처에서 나오는 것처럼 기운을 차리고 생기가 돌 것입니다. 저는 신성이라는 주제에 대해 열심히 묵상하는 일보다 더 영혼에 위로를 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슬픔과 비탄에 굽이치는 파도를 그처럼 진정시키며 시련의 바람을 평온하게 해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을 바로 이 주제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무려 140년 전 1835년에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 당시 겨우 20살밖에 안 된 그런 젊은 목사님이었는데요. 놀랍게 한 주일의 아침 설교를 오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에 스펄전 목사님이 강조했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냐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140년 전에 한 이 목사님의 말씀은 그 당시에도 필요한 말씀이고 맞는 말씀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지금도 이 시대에 너무나 적실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진실되게 아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양의 지식보다 훨씬 더 값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문제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을 실제로 알지 못하면서도
경건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학과 교리 그리고 성경 지식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법이라든가 전도하는 법이라든가 묵상하는 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경건 생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정작 우리는 얼마나 인격적으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시작을 하면서 인사말을 통해서 어찌 보면 베드로 후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언급을 합니다. 지금 베드로 후서를 읽고 있는 초대교회 기독교인들, 그 공동체가 거짓 교사들의 이단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인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하고 성도들이 실족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를 다시 추스리고 다시금 안정적으로 회복하고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제일 먼저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사도 베드로가 이 서신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화가 넘쳐나기를 바라는데요, 그 은혜와 평화가 어디로부터 온다고 되어 있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생긴다고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 은혜와 평화가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모든 염려를 벗어나게 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평안을 준다는 말은 베드로 후서가 한 말이기도 하고 또 현대에 우리에게 너무나 적실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베드로 후서의 인사말이기 때문에요, 이 인사말 안에는 베드로 후서를 누가 썼으며 또 베드로 후서를 누가 지금 읽고 있으며 이 서신서의 인사말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명료하게 나타납니다. 첫째로 베드로 후서는요, 1절 전반부에 언급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므온 베드로가 성경을 의심의 눈으로, 일부러 성경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 이상 베드로 후서의 저자에 대해서 너무나 명료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인 시므온 베드로가 썼다는 것이죠. 이 시므온이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서는 딱 두 군데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히브리식 이름인 시몬을 헬라어로 음역한 것이 시므온입니다. 근데 대부분 신약 성경에서는 시몬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시몬이나 시므온은 표현이 다른 것뿐이지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사람의 이름을 표현할 때, 특히 베드로를 표현할 때 시므온 베드로라, 즉 베드로라는 헬라식 이름과 시므온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을 같이 이렇게 합쳐서 표현해서 나타낸 경우가 좀 흔치 않은데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여기와 관련된 중요한 성경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즉 베드로의 어떤 배경 속에 이 시므온 베드로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베드로와 관련된 사건들이 있는 것이죠. 첫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제자로 부르실 때, 그 요한복음서 1장 4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를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이 게바는 아람어인 것이고요, 게바는 헬라어로 베드로, 즉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을 갖고 있는 시몬을 이제 아람어로 게바라고 부르겠다. 근데 그 게바가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 베드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시몬을 베드로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반석인데요. 시몬이었던 한 사람을 반석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겠다. 그런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실 마태복음서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즉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즉 시몬 요나의 아들아,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쓰면서 자기의 이름을 시므온 베드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이 장면이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부르신 장면. 그래서 시몬을 불러서 시몬을 이제는 반석과 같은 존재로, 이 반석 위에다 교회를 짓겠다. 그러한 말씀까지 하시면서 시몬에게 그의 이름도 바꿔주시면서 그의 정체성과 그의 사명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또 하나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으로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 21장에 보면 세 번이나 이 베드로를 부르면서 베드로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시죠.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15, 16, 17절에 보면 연속적으로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부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면서 19절에 가서 베드로라고 칭하면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5, 16, 17절에서 세 번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했을 때 그 시몬은 어떠한 시몬을 얘기할까요?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바로 그 베드로, 그 시몬. 근데 이제 그 시몬을 베드로로 부르면서 내 양을 쳐라. 이제 사도로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님의 양무리를 베드로에게 맡기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라는 이 이름이 이렇게 조합이 되어서 나오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이 시므온이라는 이름이 신약 성경에서 단 두 군데 나오는데요. 이 베드로후서 오늘의 본문하고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의회 때 이 시므온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예루살렘 회의를 주관하는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총회장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사도들로부터 인준을 받고자 이렇게 예루살렘 공회를 참석하게 되는데요. 그때 사도 베드로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그들의 복음을 옹호하는 발언을 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즉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을 이렇게 인준해 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우리와 꼭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은혜로,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옹호해 줍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가 그 공회를 마무리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지고 온 그 문제를 결론을 짓는 것이죠. 그들과 꼭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유대인 기독교인들 차이가 없습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이때 야고보가 시므온을 향하여서 시므온이 한 말이 맞습니다라고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시므온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시므온 베드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놀랍게도 베드로후서 1장 1절에는 지금 베드로후서를 읽고 있는 대다수의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나 또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공의회 때 사도 베드로가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유대인 기독교인들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 베드로라는 이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베드로의 인생 속에서 정말 아주 전환점이 됐던 이정표와 같았던 사건들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도로서의 사명을 주시는 장면, 또 예루살렘 공회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의 이 복음을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을 통해서 연상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베드로 후서를 읽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생각했을까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 후서의 저자가 시므온 베드로라고 언급을 하고 나서 이 베드로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라는 표현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라고 표현한 것은 현대적으로 묘사하면요 이렇게 묘사가 가능한 것이죠. 제가 저 자신을 표현을 할 때 저는 구원받은 죄인이요 에나바 한인장로교회 목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목사직을 위임받았습니다. 이런 것이죠. 베드로가 종이요 사도라고 얘기를 했을 때 종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베드로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본인이 얼마나 겸손한 자임을 얼마나 겸손한 것인가를 표현을 하는 것이죠. 아울러서 사도라는 표현을 통해서는요 그가 예수님께로부터 사도직의 권위를 위임받았다는 것을 또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표현은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어떤 연합과 결속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한다면 종이라는 표현은 베드로와 수신자들,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성도들과의 결속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종이지만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는 사도라는 직분을 갖고 있노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은 베드로후서를 누가 썼느냐, 베드로후서의 발신자뿐만이 아니라 수신자, 베드로후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단서도 제공을 합니다. 1절 후반부의 수신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자, 이 수신자들, 베드로후서라는 서신서를 읽고 있는 이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첫째로 1절 후반부에 눈에 띄는 그 표현이 뭐냐면 받은 이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받았다는 거예요. 받은 이들. 그 앞에 뭐를 받았냐면 믿음을 받았다. 믿음은 얻는 것이 아니고 취하는 것이 아니고 노력의 대가로, 수고의 대가로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받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신약성경에서 특별히 이 받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나의 동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맥에 따라서 이 받다라고 번역된 다양한 동사들이 사용을 하죠. 예수님의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한번 예를 들면 마가복음 4장 16절에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돌짝밭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받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아주 평범한 단어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수용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같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 나오는 마가복음 4장 20절,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똑같이 받다라고 번역이 됐지만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동사는 전혀 다른 동사입니다. 여기서 받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의 그런 문자적인 의미는 어떤 것을 사실로 믿고 그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 성경에서 그냥 똑같이 받다라고 번역이 됐지만 사실은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요, 사도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여기서 받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또 다른 동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받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어떠한 또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사용된 받다라는 헬라어 동사에는요, 제비 뽑아 받는다 또는 신적 의지에 의해 받는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받는 일반적인 수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제비 뽑아 받는다, 그 제비를 뽑아서 당첨된 사람들이 받는다, 또는 신적 의지,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받는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를 지금 읽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마치 제비를 뽑아 당첨된 것처럼 그렇게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마치 제비 뽑아 당첨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동사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어떤 행위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가 평범하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그러한 표현들이 그 안에 놀라운 중요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와 같은 중요한 믿음을 받은 이들,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이들,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주어진 믿음을 받은 이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자들, 마치 제비를 뽑아서 당첨된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은혜를 입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수신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떠한 믿음을 받았다고 되어 있냐면 같은 귀한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은 귀한 믿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문자적으로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가치나 명예가 동등한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우리가 받은 믿음이랑 지금 베드로 후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 독자들, 수신자들이 받은 믿음이랑 가치나 명예가 동등하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라는 이 1인칭 복수형을 사도를 포함한 일행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또는 유대인 기독교인들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사도 일행을 의미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의미했던 간에 이 본문의 의미는 명확한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믿음과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동등하다는 거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사도든 아니면 평신도든 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선물처럼 받은 믿음에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노라. 동등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퀄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또 1절 후반부에서는 이 사도 베드로가 이 수신자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강조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여기서도 좀 우리가 독수리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이 헬라어 성경을 이렇게 문법적으로 바라보면요, 여기서도 번역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학자는 따로따로 이해를 합니다.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해하는 학자가 있고요. 또 다른 학자들은 우리 하나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묘사한다고 그렇게 이해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쉽게요, 헬라어 성경 원문을 바라보면 우리가 영어에서도 관사라는 게 있잖아요. 정관사, 더 같은 그런 관사가 있는데, 이 헬라어 문법 구조를 보니까 하나의 관사, 정관사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 같이 수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관사가 두 개의 명사, 즉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수식하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두 명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묘사하는 것으로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헬라어 성경에 따라서 직역을 하면 이렇게 직역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이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번역을 하면 아주 명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 문법적으로 보면 물론 다른 신약 성경의 다른 본문들을 통해서 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뭐 얼마든지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헬라어 성경만을 바라보면 너무나 명료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즉 우리 하나님이시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믿음을 받은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는 것이죠. 같은 문법적인 구조를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말씀 사역자로 세워주셨다는 걸 강조하면서요, 에베소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목사와 교사라고 번역된 이 단어도요, 그 앞에 정관사는 하나예요. 하나의 정관사가 목사와 교사를 다 수식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기본적인 문법적인 이해는 결국 목사가 곧 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를 따로따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곧 교사다. 그래서 이거를 보다 우리 헬라어 성경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또 어떤 사람은 목사며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번역해야 맞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로따로 번역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이렇게 번역을 해야 헬라어 성경에 충실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다고 했을 때 우리는 물론 당연히 1차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또는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렇게 놓으신 그 의로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다. 즉 우리가 의롭게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의, 칭의의 선물이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요, 이 수신자들이 받은 믿음이 동등한 가치와 동등한 명예의 그러한 믿음을 받았다는 걸 생각한다면 여기서 의로움은 예수님의 정의라는 측면으로도 이해가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마치 유대인 기독교인이나 이방인 기독교인 또는 사도나 일반 성도나 그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차별이 없는 것처럼 이 본문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를 따라서, 즉 차별이 없으신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를 따라서 지금 이 베드로 후서를 읽고 있는 수신자들도 동등한 가치와 동등한 명예, 같은 귀한 믿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사실 신약 성경에서요, 예수님을 아주 직접적으로 하나님으로 묘사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서만 보더라도요, 유일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묘사한 장면이 딱 한 군데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못자국, 창자국 옆구리에 그 창자국을 만져본 도마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게 도마가 고백을 해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명백한 사실이지만 아주 직접적으로 디렉트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고 명시한 본문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죠.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가 되십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인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마태복음서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요 구세주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십니다. 사도 베드로의 이제 인사말이 2절에 나오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 후서라는 서신서를 누구에게 쓰고 있냐면 여러분에게 쓰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은 누굴까요? 우리의 하나님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사도 베드로와 동등한 가치의 믿음을 받은 성도들에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모든이라는 표현이라든가 여러분이라는 표현을 바라보면 거의 예외 없습니다. 성도들을 대상으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믿음을 받은 사람, 이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은혜와 평화가 더욱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만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끝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는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화는, 은혜라는 말은 그 당시에 헬라식 인사였고요. 평화는 히브리어 샬롬을 의미하는 것으로 히브리식 인사법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이죠. 은혜와 평화. 이방인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이들에게 은혜라는 그러한 인사를 하는 것이고, 또 유대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샬롬, 평화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다 고려한, 양쪽을 다 배려한 인사법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은혜와 평화가 넘쳐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그 은혜와 평화가 어디로부터 온다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라고 표현을 합니다. 문자적으로 번역하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은혜가 떨어질 때는 예외 없이 쉽게 남을 비판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듭니다.
아주 너무나 자연스러운 표현이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남을 비판하거나 남을 정죄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 이거는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지금 은혜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비은혜 속에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을 때 남을 정죄하고 업신여기고 경멸하고 책임 전가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불만스럽고 시기와 질투와 경쟁의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여지없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평화라는 것이 뭘까요? 문자적으로 평화는 원수의 모든 공격을 제압하고 다스려서 승리를 얻은 상태에서 누리는 그러한 안식과 같은 것이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지금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화가 넘쳐나기를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화가 성도들의 마음에 풍성하여지기 위해서 베드로가 뭘 강조하고 있냐면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을 추구해도 그 어떤 것으로 해결을 보려고 해도 은혜와 평화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단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은혜와 평화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떨어질 때 마음에 평화가 없을 때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환경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우선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을 과연 인격적으로 얼마나 더 많이 알아가고 있는지, 중고등학교 때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거 하나 붙들고 지금 몇십 년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평화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독자들에게 은혜와 평화가 넘쳐나여지고 풍성하여지기를 원하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물론 지식이 많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요, 지식이 없으면 성장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근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바르게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최종적인 계시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다면 예수님이야말로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계시인 것이죠. 즉 다르게 얘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은혜와 평화가 풍성하여진다고 그랬는데 어떤 의미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화를 풍성하게 내려줄까요? 여기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주님이라는 표현은요, 사실 시편 110편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그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 이 사도행전 2장 34절 36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승천하신 분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아울러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또 얘기를 하냐면 에베소서 2장 4절 6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혼자만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과 연합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된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났고 함께 승천하여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말씀 아닙니까?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이 함께 앉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이요, 과거형으로 쓰여집니다. 이미 과거에 다 일어난 사실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아니라요, 아주 명확하게 과거에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으로 묘사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그들은 이미 영적으로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 지금 있지만 영적으로 바라보면요, 이미 우리는 하늘 교회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함께 앉아 있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사실은 엄밀히 바라보면 누군가가 원인을 제공해서 누군가가 동기를 부여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게 된 거는 누군가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주체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하나님께서 동기를 부여해서 원인을 제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성도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올라가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스스로 하나님됨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미 하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성도들은 더 높이 올라가려고 아둥바둥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내려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올라갈 때만큼 다 올라간 자들,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그러한 놀라운 신분을 가진 자들이 성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이 땅을 산다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내려와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섬기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성경의 그런 영적인 진리를 바라보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명확하게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인을 제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미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그러한 신분과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올라가려고 편법과 불법을 써서 남을 짓바르고 올라가려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이 인사말을 통해서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 현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 그것도 그냥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실질적으로 알아가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성경학자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질문을 통해서 명료하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다. 우리는 인생에서 어떠한 목표를 세워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삶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가져다주는 최고의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인간의 상태 중에서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을 드리는 상태는 어떤 것인가? 바로 하나님 그분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때다. 베드로후서 전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자 하는 열망을 회복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많아진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실질적으로 친밀하게 알아가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은혜입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